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또 거룩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게끔 그렇게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고 또 가장 큰 은사,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아봐라, 너 능력과 네 인생이니까 함께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뒷짐 짓고 구경하면서 그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면서 내버려 두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행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대로 우리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귀찮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때를 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부르신 줄은 미쁘시니 또한 이루어 가리라. 부르신 줄은 미쁘시니 이루어 가리라. 이런 제목을 붙이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붙잡힐 것이라고 많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고 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붙잡고 안달해하는 그러한 동료들의 소리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받은 이 소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붙잡혀요. 그리고 마치 막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그를 구해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 죽이려고 뒤따라오면서 막 야유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사도가 천부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자기를 향하여 쫓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사도는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기의 신앙을 그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칠 때에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죽이라라고, 없애야 된다라고, 세상에 살려둬서는 안 될 자라라고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고 옷을 찢고 막 그렇게 외치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본 천부장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가 찢겨질까 봐 데리고 가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로마의 군대 대장이죠. 그는 오늘 말씀처럼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다음날 이제는 대제사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뒤에 나옵니다. 소집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봐서요, 이 천부장도요 굉장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의 한 장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기관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의 능력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는 바울을 데리고 그 앞에 서서 바울로 하여금 변명하게끔 말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는 두 번째 변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그 공회원에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 40명이 결성이 되고,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그들 자결단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이 소식이 전해지게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천부장은 밤에 백부장 2명을 불러가지고 보병 200명 그리고 창병 200명 또 기병 70명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갖다가 이동하게끔 밤에 이러한 일을 단행을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있게끔 내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어 가리라. 그가 또한 이루어 가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 있을,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이제는 믿은 내가, 신실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는 목도하게 될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친밀함으로 또 자세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하면 삶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굴곡진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미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고 세상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멸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그러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가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산들, 언덕들, 그것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끄심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가시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잣나무로 대신나게 할 것이고 찔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석류로 대신해서 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 속에 있게 됨을,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있었죠.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이렇게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걸 보고 있던 그러한 애굽 바로 왕은 그들은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해. 왜요? 앞에는 홍해가 갇혀있고 뒤에서 우리가 밀고 가면 그들은 다 죽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 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말합니다. 잠잠하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고. 오늘 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모세와 알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 주님 미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날 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에돔 자손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없애기 위하여 쫓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그들 스스로가 싸우고 모두가 다 진멸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미쁘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이 아무리 답이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라는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천부장 누시아가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루시아 천부장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돌멩이 맞아 죽을 때 갑자기 천부장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건져냅니다. 또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부장 누시아를 통해서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밤에 빨리 가이사랴로 옮기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시아의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게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게끔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당을 펴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성령을 힘입고 외치면 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요. 그 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외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되게 정말로 나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신성모독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입을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때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 권력으로서 최고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종교 권력 집단이잖아요.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입을 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담대함의 바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라고 말한 대로 아나니아는 다음에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열심당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됨을 야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교훈하도록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당당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대제사장 관리였다면은 말씀에
그의 아무리 악한 관리라도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법정이 엄청난 그냥 소용돌이 속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곳에는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어떤 거짓도 난무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천사도 있다고 믿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그곳엔 바리새인들, 사내들은 공연 중에 그들의 신분, 신념을 가진 그들은 이제는 바울 사도를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죽을 일이 아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닌 천사들이나 또 그가 보낸 사자가 그런 말을 그로 하여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에 그래서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옹호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서로들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서 머리를 맞대고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이론 때문에 스스로 싸우면서 갈라지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할 때 아무리 하나 되고 뭉치고 해도요, 다 와야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절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전히 보호함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이 천부장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다음에 다시 영내로 들어가서 감옥에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있죠. 너희는 관원들 앞에 설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바울의 그러한 법정에 세운 일이 이제 와야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 당원들 40명이 나타나게 되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는 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을 나타내게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면서 바울 사도를 죽일 그런 결사단까지 조직하게끔 하나님을 허락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결사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했던 네가 로마에 가서 그렇게 증언해야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사단 때문에 이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은 오히려 배를 더 신속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밤에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며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이끄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바울사도는 죽였을 거예요.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막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요.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끌어들여요. 사내들인 공영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바울을 죽입시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획을 짜요. 이제 그 천부장에게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싶다. 다시 한번 법정을 열어달라 하면서 바로 바울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숨어 있다가 오기 전에 바울을 갖다가 암살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계획이다라고 다 동조했잖아요. 대제사장들, 여기에 있는 관원들 다 동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의 생지를 그걸 듣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바울의 생질이 나타납니다. 생질이다 그러면은 바울의 여동생의 아마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른 데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나타나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배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다에 던지기 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셔요. 이 40명의 결사단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를 준비해서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질이 쫓아옵니다. 바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하게끔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니까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밤에 3시에 다시 말하면 약 9시경에 이제는 470명을 동원해서 한 명의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이사랴로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하면서 이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나에게도 가르쳐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의 말을 듣고 약속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경배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헤로드 왕에게 가가지고 여기에 아기 예수가 났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요셉이나 마리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르신 이는 미쁘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또한 이루시리라, 또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또 기도하며 의탁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